이번 추석은 꽤나 의미 있는 명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버거운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을 거라 여겨지기에 영혼의 고향인 어미가 있는 그 품속에 깃드는 일은 어쩌면 회복이라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좋은 단계가 아니었었겠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 품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번에 저도 이제 그 어머님 모시고 이제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주원이가 급하게 화장실에 갈 일이 빈번하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차가 막히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그걸 견디는 일은 초인적입니다. 근데 차가 막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에너지를 다 그쪽에 소모할 때 자기 큰 누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작은 몸이 너에게 기꺼이 어깨를 내어줄게. 내가 품이 되어줄게. 힘들면 기대. 그러면서 이 아이가 왜 그쪽에 몰입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시키고 또 그렇게 결국 성공적으로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느낌이 뭐였냐면 품이라는 것은 그 품에게 안긴 자를 굉장한 안정감을 누리게 한다. 그걸 많이 이렇게 느끼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이 생각이 나요.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을 향합니다. 분명히 고향길이 아니라 고생길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어미가 계시고 아비가 계시기에 친구라도 있으면 그립고 그리운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 품이 있는 고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곳, 힘들고 외롭고 버거울 때 돌아갈 곳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고향, 그 어머니의 가슴 속에 우리는 사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향의 품에서 자랐고 거기서 우리가 꿈을 꿨고 거기서 우리의 가슴이 생각이 자라났었습니다. 그리고 양육함에 있어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 이타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접근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미의 품이자 아비의 품일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미 아비가 있는 곳이 고향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그들의 고향입니다. 늘 명절을 맞이하면 모든 가족들이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즉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라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요, 성전을 어머니로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이상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번 다시 없는 이 절호의 연휴 기간 동안 만다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좀 더 재미있는 일,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선하는 일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여기 계셔요? 그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분들이기에 이 공동체가 어머니로 섬겨져야 올바른 신앙행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영혼의 고향으로 여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부요가 무엇인지, 회복이 무엇인지, 재충전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식과 법이 되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약도가 되어서 그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바름을 꿈꾸며 오름을 꿈꾸며 지금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이번에는 어머니로부터 한몫 잡고 올라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내려가면 그 비정상입니다. 그런 자식 없습니다. 어렵사리 모은 그 푼돈을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며 그것을 준비해서 어머니를 뵈러 가고 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오면서 어떤 이익이나 무엇이나 챙겨가 볼까 하고 교회를 나온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어린 아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 이것은 목적,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일 수는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을 뵙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더불어 잠깐의 순간이지만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족은 명절이 되면 어버이 집으로 모이지요. 왜요? 어버이가 있는 곳이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이들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게 막 가버리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하지요. 이웃과 불화합니다. 우스꽝스러운 탐욕에 빠지게 되지요. 실수가 많아집니다. 자주 시험에 빠집니다. 많은 문제와 사연으로 고통당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소그룹에 가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영적인 말을 못 해내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예배가 바로 세워졌는지를 아는 것은요, 삶을 통해서 증명됐느냐 안 됐느냐에서 사실 예배가 바르게 드려졌는가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적극적인 적용점은 삶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가치관을 말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바르게 예배적 모습으로 드려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삶이에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은혜가 돼야 만사가 은혜가 돼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명절날 부모님을 찾아뵈면 부모님들은 얼굴부터 살핍니다. 희한하죠? 자식들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가면 손부터 보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뭐 착하니까 얼굴부터 살피면서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기체 후 위랑망강하신죠, 이러실지 몰라도 저는요, 아버지가 들어올 때, 어머니가 들어올 때 보면 항상 손을 받습니다. 뭘 사오셨나. 근데 어미 아비들은요, 자식들의 얼굴부터 살핍니다. 객지에서 고생한 자식의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전화 한 통 없더니 객지 생활에 마음고생이 많았나 보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도시에 가 있는 아들, 딸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들, 딸은 오지 않고 문자가 하나 따랑 하고 울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갈비짝 큰 게 하나 도착합니다. 문자 내용, 어머님, 아버님, 이번 설날 이 갈비로 갈비찜도 해 드시고 갈비구이도 해 드시고 갈비튀김도 해 잡수시고 편히 이 명절 잘 보내세요. 저는 선약이 있어서 배로 못 갑니다. 선약인 즉슨 아이들과 산에 등반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그 갈비구이 드신다고 행복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은요, 자식된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해요. 내 몸뚱아리 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내 몸으로 제사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뭔 줄 아십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니?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추하고 좁아서 더러워서 거하실 수 없어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냄새나고 추한 내 몸 안에 계시겠대요.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크고 거룩한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으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몸도 가는 거예요. 몸이 오지 않으면 마음도 없는 거예요. 몸이 가야 마음도 가는 것입니다. 여기 아마 몇백 번 선교사를 결심했던 분 계실 거예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몇 채 지었다 무너뜨린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 봉사 성가대 10번도 더 하신 분 계실 거예요. 마음으로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나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당신은 작아서 내 대신 예배 잘 드리고 오시오.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몸을 원해요.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예물, 살아있는 제물,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최상의 것이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죽어지고 순종된 제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목회자들이요, 자꾸 TV 교회를 만들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말씀을 들어야 죽어버렸던 내 마음이 살아나고, 들어야 잃어버렸던 능력이 회복이 되어지고, 들어야 버려졌던, 잊어버려졌던 사명이 다시 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게 예배의 시작이자 예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는요, 모든 삶의 근간입니다. 뿌리가 병들면 나무가 죽고,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가 튼튼해집니다. 제사신앙, 그 예배가 은혜가 되어야 살림살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가슴이 뜨거워져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뜨거워지고요, 기쁨이 있어야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성공자라야 삶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삶은 예배에 대한 적극적 적용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적용시키는 게 예배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 마음속에서 이미 긍정적인 에너지와 긍정적 동의가 공감이 되어져야 적용점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목소리 좀 낮추면 안 되나? 막 고함만 질러 쌌는데 막 미치겠다. 이카면 게임 오버예요. 생계문계 그런 게 어쩌겠어요. 이렇게 하면 내 속의 것을 전달 안 되겠네. 어쩌겠어요. 고마, 저 인간 그러려니 하고
내용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식과 법으로 사용하셔서 삶에 적용시키게 되게 될 때 여러분은요, 행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구약의 역사는 제사의 역사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사에 실패한 가인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반면 제사에 성공한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그 제사의 성공 이후에 그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요. 예배의 순교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오늘날 예배의 그림자요, 모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교회가 뭐예요? 시설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경제력이 약해도 괜찮아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안 모여도 괜찮아요. 아무튼 이 동리에서 상처나고 찢겨진 영혼들이 몰려와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에 죄짓던 삶을 이제는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되어져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라고 노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바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 미워지고 누군가에 대한 소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를 잘못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모든 동력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무례함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죠. UN 대표들이 모여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설탕을 넣고 설탕 젓는 방법이 다 다르더래요. 미국 사람들은 별을 막 그리더래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무한대를 그리더래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동그라미를 그리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묻습니다. 그러면 맛의 차이가 납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 뭐라 그러냐면 설탕 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진짜 이래 웃잖아, 이 분위기를. 여러분, 본질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젓는 이유는 설탕 녹으라고 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형식에 너무 치우쳐요. 여러분, 형식과 내용은 같아야 됩니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코프가 있어야 마시는 거예요. 내용을 담는 형식은요, 같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갔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그걸 적용시킬 때는요, 삶의 본질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누군가 미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평가, 누구에 대한 판단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네 속에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행동의 지침의 근거가 뭐냐면 사랑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교회는요, 그래서 간격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요, 몇 번든 일주일 내내 듣는 얘기 중에 누가 상처받았대, 누가 고통당하고 있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진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절망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 얼마든지 혼자 하셔도 돼요. 누군가가 듣고 있을 때는요, 그를 향한 말이 풍성하고 우호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즉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요, 예물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예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그분이 내게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예물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요, 대그룹 회장이 나한테 커피값 빌려달라고 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노숙자에게 먹을 걸 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식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요구하심은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기 위한 요구입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떡 한 덩이를 부탁한 엘리야는 평생 먹을 양식을 주기 위한 요구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되돌려 받기 위함이에요. 오늘 예배에 필요한 예물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서에서는요, 흠없는 수컷이라고 말합니다. 흠없는 수컷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제사를 위해 요구하시는 가장 완벽한 예물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입니다. 내가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짱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근거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예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적과 기사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고요, 나의 죄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요, 내 죄속하기에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너무 깊게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하죠. 미쁘다 이 말이여, 주가 오심은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도다. 나는 그중 괴수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대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요,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어요. 자기 작은 죄를 크게 볼 수 있는 현미경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깊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중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세 동안 땀 흘려 일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 다리 뻗고 잠자고 쉬는 주일날, 이른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몸바쳐 충성하는 것을 우리는 번제 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은총에 감사하고 시간을 바치고 나 자신을 바치고 성가대에서 음성을 바치고 배운 작은 지식을 통해 어린 생명을 가르치는 데 바치고 주님이 원하기만 한다면 내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 이게 바로 번제 제사예요. 예배는 나 자신을 포함한 나의 전 소유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예배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왜 우리나라는 11시에 예배가 정해져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농사꾼들에게 이 11시는요, 농사짓기에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핵심되는 시간이 11시예요. 여러분, 농사꾼에게 11시는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그래서 11시로 정한 거예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11시에 예배 시간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나 정신들은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물 제사의 3대 제사 중에서 화목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죄 제사에 성공한 자가 번제를 드리고, 번제 제사를 드린 자가 그 다음에 드린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이 화목 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피를 속죄 제사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고 난 뒤에 내장과 기름은 다 거두어 가지고 제단 앞에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로 태운다는 의미는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먼저 양의 오른쪽 다리는 제사를 집행하였던 제사장의 몫이 되고요, 가슴 부분은 레위 지파에게 가고요, 나머지 왼쪽 다리는, 그리고 목 부분은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자신의 식량으로 가지고 오되 절대로 그 음식, 그것을 혼자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과 나눠 먹어야 됩니다. 자, 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내 이웃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기쁨을 돌리게 했던, 내가 그런 기쁨을 누렸는데 그 기쁨을 내 가족, 내 친구, 내 구역과 셀, 이웃에게,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을 똑같이 유익과 덕을 끼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누렸던 여러분의 부요와 풍성을 여러분 혼자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에게 증거해야 되고 간증을 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내게 은혜가 될 때 내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것, 내게 기쁨이 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는 것,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이 풍성해질 때 다른 이웃도 동일하게 풍성해지게 만드는 것이 소위 말하는 화목제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모든 분복들이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유익이 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네 번째 제사는요, 정말 재밌는 제사인데 이것은 소제입니다. 이걸 곡식 제사라고 말하죠. 새벽부터 우리는 사랑으로 저녁까지 씨를 뿌립니다. 제 동기 중에 좀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어서 이제 저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연장자라고 이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하세요 했는데 제가 선택한 곡이 요 곡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정말 힘있게 찬송했는데요, 갑자기 유모 전도사가요, 전도사님 잠깐만요, 이 찬송보다는 이게 좋지 않을까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찬송도 좋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이거 신혼부부한테 어울리는 찬송일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자식이 갑자기 육체의 정욕을 이런다? 못 웃는 분들은 병든 거예요 지금. 진짜 안타깝다. 여러분, 내용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요, 정말 당신에게 위임된 사역에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전도사님은요, 그거를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에로스적인 부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러고 나온 거예요. 어찌하는 못 웃는데. 자, 이 씨앗을 위해서 소득하기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 곡식으로 자랍니다. 열매가 나면 밑둥지를 자르지요. 그게 첫 번째로 그가 치르는 대가입니다. 뿌리로부터 잔리움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방앗간에 가서 껍질을 벗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곡식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벗겨진 씨앗을 빻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감람류를 칩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넣습니다. 향유를 넣습니다. 벌레들이 끼면 안 되니까 꿀을 넣지는 않습니다.
부풀리면 안 되니까 누룩도 넣지 않습니다. 자, 이 소재, 즉 곡식 농사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원래 내 뿌리로부터 잘림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선은 잘려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 자르고 먼저 하나님 예배 우선, 이것 없으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드리는 게 소재예요. 피가 있는 시간, 희생이 있는 제물,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가식적인 껍데기 다 벗겨버리고 말씀의 방망이로 부셔지고 부드러워져야 되고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압착해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감람류 향기, 변하지 않는 소금 같은 마음, 그리고 뜨거운 불에 굽혀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너무 상징적으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오는 순간, 예배자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것도 이어질 수 없는 구별된 제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들어온 이 순간부터 말씀에 의해서 가루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기름 짜듯한 그런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드려졌다, 이런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런 고민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요, 나를 볼 때 비로소 되어지는 고백이에요. 내가 바르게 보여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의로움만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진짜 바로 세워진 예배자는요, 세상으로부터 먼저 나를 자르고, 그리고 구별된 제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소재처럼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가루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감람류를 짜듯이 쥐어 짜는 나를 부인하는 그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분의 채우심, 부요하심, 그것을 가지고 간직하고 삶으로 가서 적용시키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의 삶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요, 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될 때 그게 예배의 완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걸 통해서 구별되어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다름을 판결하고 다름을 규정짓는, 다름을 구별하게 만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 속에는요, 부셔짐도 있고 자기 부인도 있고, 그리고 처절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아픈 고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적용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예배가 완성됐다고 여기시는 여러분은 정말 예배를 바르게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그 채우는 방법은 비워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채워진 것으로 밖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일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명절 이제 연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들키고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십시오.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예배의 완성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을게요. 요즘 세대에 가장 불행한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가장 아픔은 그 아비 어미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미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한 자들이 조금씩 준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살맛 나는 세상이 안 될 것입니다. 어미 아비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은 가장 많이 닮은 존재로 만들어내신 것이 어미이자 아비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효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효자여야 합니다. 그게 적용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그까짓 것이라 여겨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가장 적극적인 한 방편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명절 때 그냥 어머니의 아버지의 자식이어서 행복합니다라는 그 말로 그 고백으로 오늘 드린 예배를 완성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